8월 24일 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소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분열한 이후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그는 첫째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요소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 유다 전국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여러 성읍에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왕이 튼튼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견고하다, 강화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정세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축복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군사력을 강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해 방어체제를 잘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새가 있는 모든 성읍에 군대를 두고 유다천에게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전능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해올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람 왕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이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으로서의 직무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따지고 선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잘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치 등 뒤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생명의 저주는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이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주십니다. 아무리 좋아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처럼 이방의 왕을 의지해야 하는 일도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혹을 무서워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상황과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술과 여자와 명예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러한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검사들이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자기들의 힘이 최고인 줄 압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 술집에 가서 폭탄주를 마시고 접대를 받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한 자리에 가면서 아무런 유혹이나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6절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산당이란 이곳저곳에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즉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이란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이방의 문물과 함께 들어와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가 받은 결단을 자신에게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로 했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어 주변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